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고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린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오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오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오 한지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적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노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9장은 이제 사사 기드온이 죽은 후 사사 기드온을 다른 말로 여룻바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세겜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세겜에 아비멜렉의 외갓집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가지고 이제 외삼촌들과 외조부 집의 온 가족들에게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이 포부를 밝히죠. 그때 아비멜렉은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말하기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린 것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어느 게서 더 너희에게 좋으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나는 너희들과 골육임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나를 왕이 되는 것을 너희들이 좀 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아비멜렉은 외삼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왕권 도전을 위해 필요한 정치 자금으로 은 70개를 세겜 사람으로부터 기부받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은 70개를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따르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병을 산 거죠. 용병을 소위 말하는 이때 동원된 용병으로 아버지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 오브라에 가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스스로가 이제 왕이 되고 그 중에 막내 아들 요담만 겨우 살아남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의 야욕이 성취됐지만 결국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못한 왕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비멜렉의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것이 없고 정당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권력에 눈이 멀어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장을 쭉 읽다 보면 그는 결국은 한 여인의 맷돌에 맞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을 이렇게 보면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기억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처럼 아비멜렉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 욕심은 결국은 죄를 낳게 됐고 형제 70명을 살인하였고 나아가 혈연을 앞세워 우상 바알브리 신전으로부터 나온 부정한 돈으로 그 용병을 사서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그 아비멜렉. 그의 죄는 형제 70명을 살해하기 전에 이미 그의 생각에서부터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서 사사는 누가 세우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우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가 사사가 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사는 또 세습되지 않아요. 그래서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스스로가 왕이 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어느 누구도 세습된 적이 없습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아비멜렉은 스스로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했으니 벌써 그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사가 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까지 이스라엘 왕은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왕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왕을 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다라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너희들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이렇게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이미 그의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아비멜렉. 사사 기드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나의 자아가 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된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몸과 마음을 내가 통치하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아비멜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욕망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욕망이 단순히 욕망으로 그치지 않고 죄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죄로. 여러분, 아담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통치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나의 인생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실패하고 죄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만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아비멜렉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 어떤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비멜렉은 그 당시 세상적으로 볼 때 전혀 볼품없는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기드온의 적자가 70명이나 됐어요. 사실은 70명. 그 중에 이 아비멜렉은 사실 그 70명과도 함께 살지 못하고 저기 변두리에서 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유업 중에 사실 아비멜렉이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거죠. 거의 없었다. 아비멜렉의 70명의 살해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그리심산의 산에 올라가서 그 북쪽 세겜을 바라보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그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의 어리석음과 하나님께 대한 범죄함을 우화적인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하게 됩니다. 요담이 네 종류의 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하죠. 네 종류의 나무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입니다. 그럼 이 중에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비유한 거죠. 가시나무는 사실은 아무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다른 세 종류의 나무처럼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가시나무는 나뭇잎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나뭇잎이 없어요. 또 가시나무는 나무꾼들에게 땔감으로조차 사용하기에 부담스러워요. 그런 가시나무에게 다른 나무들이 찾아와서 왕으로 삼으려고 제안했을 때 가시나무는 자기 스스로를 알지 못해요.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제안을 승낙합니다.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세 종류의 나무들은 과실로, 기름으로 또 기타 다른 용도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쓰임을 받는 존재였지만 그들은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최선임을 알기 때문에 나무들이 제안한 그 왕이 되는 것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감람나무는 기름이 되어 왕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의 용도로 쓰임받을 때 가장 행복하듯이 또 다른 나무들도 각자의 맡겨진 열매 또 그것을 내서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때 쓰임받는 것이 가장 행복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모두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은 결국 욕심이고 결국 교만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나 조건에 맞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또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것은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의 한계를 좀 가져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한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죠.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각을 초월한 어떤 생각을 품으면 그것은 곧 교만이 되는 것이고 욕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결국 그것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면 결코 바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생각이 삐뚤어지면 말이 삐뚤어지게 돼 있고
말이 삐뚤어지면 행동이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생각을 자꾸만 맞추어야 해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에 자꾸만 내 생각을 맞추는 훈련을 일평생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분의 마음 중심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조율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율을 잘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거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삶,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되고 조율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의 한계를 가진 자로서 겸손하게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생각의 한계를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겸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을 보면서 욕심에 사로잡혀 죄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각 안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며 경건훈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아버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셔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마음을 맞추며 하나님과 아버지 발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길로 가다 보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의 발걸음이 나의 모든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죄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죄의 길을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각 안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